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유대 땅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회당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이로와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42절에서 무리가 밀려들었다 하는 말은 숨을 못 쉬게 할 만큼 누른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야이로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야이로는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지만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나병처럼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노력해보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괴로움만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군중들이 몰려있는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12년 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군중 속에 몰래 섞여 들어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의 병이 곧바로 치유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면서 고통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곧바로 모든 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그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어 밀고 당기고 있는데 주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파에 떠밀려서 나를 접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움으로 떨며 사람들 앞으로 나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즉시 낫게 된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입술로 자신이 행한 일과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증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절박함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며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고침을 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비록 이 여인의 믿음이 내용에서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향하는 방향이 올바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작은 믿음도 칭찬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어도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여인과 무리들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절망에 빠져 눈앞이 캄캄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고 의지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혈루증을 고쳐주신 능력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소녀를 위해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많이 아팠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실히 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곡 소리가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장례식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통곡하며 울며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의 가족에게 참된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서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이 아이가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이 모두 치유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따르게 될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병에 걸려 죽은 12살 소녀를 살리십니다. 여기서 이 12라는 숫자는 이 두 개의 기적을 이스라엘의 현실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답없는 절망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 내미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이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격려해 주시며 앞장서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권능의 말씀, 생명을 살리시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